신라 때부터 고려 때부터 숙명적으로 그들은 달라붙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찾아서 사면발이같이 달라붙었다. 왜구는 신라 때부터 이 나라의 암이었다. 저 유명한 신라 눌지왕 때의 기남아인 박재상은 일본으로 잡혀간 왕제 미사흔을 구하여 보낸 후에 그 자신은 일본 사람한테 잡혀서 죽어버렸다. 박재상의 아내는 날마다 경주와 울산 사이에 있는 높고 높은 치술용 산말 위에 올라 바다 건너 일본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다가 남편이 영영 돌아오지 아니하니 마침내 망부석이 되어 화석으로 화하여 버렸다. 오늘날도 이 치술령 위에는 성모사를 두어 사람들은 산제를 지내면서 망부석이 된 박재상의 부인을 위로하고 있거니와 우리가 정신적으로 일본을 경계하는 마음은 불행한 역사를 가졌던 근대 이전 신라 때부터 사람마다 강하게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것이다. 저 유명한 한국 예술의 극치인 경주 월성 토함산 아래 조성된 석굴암의 대불은 신라 때 김대성이 이룩한 원찰이거니와 이 위대한 한국의 예술품이 조성된 원인은 당시 신라를 괴롭게 했던 왜구를 불력으로 막아달라는 대원에서 이 기막힌 예술의 작품이 조성된 것이다. 대불을 모시어 논 본존 후면에는 한국 미의 극치를 표현시킨 11면 관음보살과 문수보살 등 12제자의 부조와 사천왕상이 순과 미의 고결한 넋을 오늘날까지 품으면서 대불을 호위하여 동해를 바라보고 있다. 왜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가? 공연히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순되고 아름답고 깨끗한 정의의 자세로 모든 악의 씨를 뿌리는 침략자를 바라보아 엄숙하게 조국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일본이 우리 조국을 36년간 짓밟았던 불행한 그 시절에 석굴암 대불을 찾아서 몸부림쳐 통곡해 울었던 일이 있다. 대불 1. 천년을 지키신 침묵 만겁도 무양쿠나 태연히 앉으신 자세 배움직함 만사외다. 동해 바다 물결이 더 높아 허옇게 부서져 사나우니 미소하여 누르시다. 천년 긴 세월을 두 어깨로 받드시다. 신라의 큰 공덕이 임 때문이시니라. 아침에 붉게 바다에 소용 돌이쳐 솟으니 석이 굴 속에 서리우고 달빛 휘영청이 떠오르니 향연 임 앞에 고요하다. 일대 명공의 크나큰 솜씨에 고개 숙여 눈물 겨워지옵네. 먼저 대불의 뜻깊은 침묵과 그 장중 위대한 침묵으로 인하여 만겁이 되어도 끄떡없는 대불의 그 자세를 예찬했다. 다음엔 동해 바다의 물결이 더 높아서 침략자의 뛰어드는 악의 현상을 대자대비한 너그러운 미소로 눌러막아서 마침내 신라의 천년 공덕이 이루어진 것을 예찬했다. 다시 나는 대불을 불렀다. 대불 2.
동해 말랐다오. 무엇을 지키시오. 산적적 어스름 달에 두견새를 지키시오. 토함산 뻗은 다랑이 어히 늘어져 휘덮는 낙낙장송 지키시오. 솔바람 새소리에 또다시 천년이 갔네. 몸부림쳐 임의 무릎에 통곡하고 싶구나. 동해에 말랐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나라는 이미 망했는데 대부린 부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산적적 어스름 달에 피눈물이 나도록 울어대는 저 두견새를 지키고 있는가? 토함산 만길되는 낭떠러지 벼랑가에 천년이 되도록 울풀어서 절개만 지키고 있는 저 낙낙장송 휘어진 가지만을 지키고 있는가? 기막힌 일이다. 신라 천년을 받들어 주었던 대부린 부처는 왜 오늘날 아무 말이 없느냐? 솔바람 새소리 속에 신라 천년의 세월은 이미 다 지나갔는데 조국을 잃어버리고 있는 민족들은 장차 어찌하란 말이냐 하고 대불 앞에 몸부림쳐 통곡을 했던 것이다. 대불을 껴안아 몸부림치고 대불을 껴안아 통곡을 하면서도 당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아니했다. 다시 대불의 셋째 노래를 불러보았다. 대불 3. 함초록한 두 팔엔 정령이 아직도 서리우시고 날렵하게 짚으신 바른편 손, 손가락엔 받으라온 생기 팔락하셨네. 감종연하신 부드러운 왼편 손바닥, 한바 거룩한 슬기의 샘물이시라. 바다 마르거니 물이야 없을 거냐. 고요히 침묵을 지키라 하시다. 나라는 망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대불의 태도를 바라본다. 대불은 여전히 미소를 던지면서 우리에게 계시를 준다. 그까짓 침략자가 한때 들어와서 동해바다가 말랐다고 하지만 동해바다 이외에도 또다시 물이 있다. 조국의 국토는 짓밟고 뺏었다 하지만 너희들의 정신은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동해바다 이외에 또다시 너희들에게 유운을 주는 물이 있을 것이다. 고요히 침묵을 지켜서 돌아오는 그 때를 기다려 보아라. 대불은 우리들에게 이같이 계시를 주었던 것이다. 이 글은 내가 지었으면서도 내 글이 아니다. 당시에 하늘이 주신 계시요 부처께서 내리신 우리 민족의 이정표다. 때를 기다리라고 한 것은 역사의 이정표다. 과연 대불은 우리에게 거짓 말씀을 아니했다. 때는 필경 오고야 마는 법이다. 우리는 대불의 계시 그대로 조국을 사모하는 어를 부담고 소리 죽여 울음을 마시면서 침묵을 지켜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얼이란 한 곳, 한 덩이로 엉켜 모인 뜨거운 불덩이다. 고귀하고 갸륵하고 아름답고 훈향 내 높은 자아를 찾는 정열이 곧 얼이 되는 것이다. 나라와 결의를 생각하는 얼은 조국애가 되고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는 얼은 망부석이 되고 남녀가 사랑하는 얼은 상사가 되고 신하가 임금을 생각하는 얼은 연주가 된다. 그리고 친구가 벗을 생각하는 얼은 신의가 된다. 미사흔을 일본에서 빼앗아 조국으로 돌려보낸 후에 자기 자신은 적과 대결하면서 최후의 일각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잡혀 죽은 박재상은 사랑하는 조국
어를 불덩이같이 껴안아 죽은 사람이요. 치술력 높은 죄에 날마다 올라서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을 통곡하며 기다리다가 마침내 망부석이 되어 쓰러져 죽은 저 박재상의 부인은 사랑과 조국, 두 갈래길에 고루고루 진달래꽃, 새빨간 정열을 한 아름 한 아름 붉고 붉게 핏빛으로 수놓고 간 성모라 하겠다. 하필 박재상과 박재상의 아내뿐이랴. 동해 바다를 바라보아 조국을 괴롭혔던 저 바다의 이리때 해적들을 막기 위하여 세계적인 큰 예술 석굴암을 조성했던 모든 이름 없는 신라의 석수와 조각가들은 온몸의 정열과 예술을 다 기울여서 대불과 12제자의 조각을 완성해 놓았다. 한 조각 치솟는 불덩이 같은 정열은 토함산 고개 위에서 일광월광의 서기 속에 동해 바다의 해적대를 불력으로 물리치는 저 거창한 석굴암을 완성해 놓았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